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넓은 가슴에 넓은 팔에 내가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많은 신경 쓰고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사온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어 모든 그런 시끄러운 것들을 품을 떠나서 주님 품속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필수 인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신 분들이 거의 99.9% 10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이는 인생의 그 암흑 같은 바다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정부의 지침이 그렇고 또 우리 교단과 총회 쪽에서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실수의 그 적은 인원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 내가 나의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그랬죠.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목사님의 그런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이런 접촉이 있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접촉과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진짜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접촉이 있을 때에야만,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야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인생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럼 목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목자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분이에요? 목자는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자의 이 메인 주된 일, 목자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이건 양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사랑을 다 쏟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사실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양은요, 살고 죽는 것이 목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양의 방향성이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목자는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있으면 유익하고 없어도 별로 손해볼 거 없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목자는요, 양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절대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목자가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고 우리는 목자와 양을 따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자와 양은 늘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이 중동에 이 양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동의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이 양들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 중동의 그 양들이 들에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거기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밤만 되면 울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이 어떻게 살아가요? 잡아먹히지 않아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목자가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목자와 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만 잘 만나면 양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양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할, 양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양이 아니고요,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의 몫.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목자의 몫이에요. 왜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목자는요, 진짜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목자예요. 그렇다면 양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삶을 처신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양은 목자에게 어떠한 삶으로 그 삶을 보답을 해야 될까요? 양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죠. 대개 동물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보호 색깔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 속에 있으면 그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다가도 내 몸이 싹 바뀌면, 색깔이 바뀌면서 분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공격을 안 받아요. 보호색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어떤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또 뿔,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또 다른 어떤 먹이를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요. 심지어 동물들은요, 제가 보니까 송아지도 그렇고 그 말도 그렇고 이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두만요. 그래요. 동물들은 다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양은요, 여러분 기껏 해봤자 양이 뛰는 거 봤어요? 저 양 뛰는 거 봤는데요, 거의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양이 뛰는데 정말 웃겨요. 양이 뛰지도 못한단 말이죠. 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얀 털밖에 없어요. 털. 이렇게 나는 양을 이렇게 동물원 가서 만지는데요, 이게 털 만지면 살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한참 들어가서 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그 털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약하다는 거예요. 시력이요, 양은 눈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2, 3m 안에 들어와야지 보입니다. 약시예요. 약시. 2, 3m 떨어지면은요, 분간을 못해요.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이 양이 갈 수 있겠어요? 맹수가 3m 앞에 왔을 때 그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인식해가지고 도망가려 그러면은요, 맹수가 그 2, 3m 앞에서 가만히 둡니까? 그냥 잡혀먹는, 이게 양이거든요. 아주 연약합니다. 양은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양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약한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면요, 싸웠다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양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웠다가는 그냥 박 터집니다. 박 터져요. 그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어요. 누군가 사기를 치겠다고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전문적인 강도범이나 도둑이 저 집 털겠다 그러면 털잖아요. 아무리 방어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안 만나고 강도를 안 만나고 사기꾼을 안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뿔이 없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색이나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혈안이 되어서 막 나를 지키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무모한 것이죠. 양이 내가 저 사자로 하여금 나를 지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목자가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전혀 무능력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버텨낼 수 있어. 여러분, 이것 어떤 면에서는 참 조심스럽지만 믿음의 교만함입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뭐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난 나를 지킬 수가 있어, 난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어?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신앙도 전적으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몇 살이든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에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은 하나만 자라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양은 하나만 자라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하나만 자라면 되는데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자라면 되는데 양은요,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잘해야 되는데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내 목자만 나는 의지해, 나는 목자만 붙잡아, 나는 그 하나님만 신뢰해, 이 마음이 있어야지 그 양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약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끝장이에요 하고 양이 목자를 찾게 되면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평안한 곳,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런 행복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 잘 붙어 있는 게 양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잘하고 난 뭐 또 잘하고 나는 이런 실력이 있고 난 이런 능력이 있고 난 이런 재력이 있고 난 이런 지혜가 있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양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실력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실력입니다. 딴 것 안 하는 게 실력이에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알파요, 그게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고 눈을 딴 곳에 두고, 목자를 바라보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두고 그쪽을 따라가게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목자보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신자는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요, 교만할 건덕지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 교만하면 죽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그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그렇죠? 양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혹시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양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양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쥐뿔도 없으면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그릇,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 난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정의할 때 화살과 관역으로 비유를 합니다. 화살을 딱 잡아서 쏘면은요, 얘가 쭉 날아가서 관역에 딱 명중을 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갈 때 그것을 죄라 그러거든요. 성경의 원어를 풀어보면은요, 빗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나 싫어요. 옆으로 비껴나갈래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가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내 고집, 내 욕심, 이게 결국 죄요. 이것이 더 커지고 장성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피워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고집 피웠어요. 자녀들 키울 때 보면 부모들이 언제 속을 그렇게 태웁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막 속이 끓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고집을 피운다는 거거든요. 고집을 피우게 되면 부모가 막 속이 끓어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 걸 뻔히 알아, 부모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녀는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거 잘못됐어. 물론 잘못될 수 있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 자기 고집을 피우고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부모는 또 속이 뒤집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더니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맴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내 자녀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침 9시다. 아침 먹으니까 이제 매 좀 맞자. 그러고 누가 때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아침 먹었는데 10시 반 됐으니까 잠 먹을 시간이니까 한 대 더 맞자. 누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해요? 넌 내 새끼니까 한 대 더 맞아. 난데없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고요. 체벌을 받을 만하니까 체벌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내 욕심이요. 그런데 아주 센 아이들은요. 맞으면서도 고집을 계속 피우죠. 이게 문제예요.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맞으면서도 계속 내 고집을 피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맞는 거예요. 더 맞는 거. 한 대 더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요. 고집으로 단련되고 계속 단련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고집이 그냥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몸에 점점 더 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제자 훈련할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꼭 모든 게 공식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제자 훈련 대상자의 연령이 얼마냐면 55세 미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지. 55세 이상이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55년 동안 내가 경험하며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말이 정답이고 내가 경험한 게 다야. 그러나 그 밑으로는 그래도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되고 말을 하면 말을 듣고 그럴 확률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의 훈련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고집 꺾는 겁니다. 신앙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집을 꺾는 게 이게 신앙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고집 꺾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이 기질과 이 고집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은 참 묘연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헤맸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뭐 한 열흘,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이 40년을 헤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10일,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가다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40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게 되죠. 여러분, 고집 피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양 같은 양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양다운 양이 돼야 돼요. 내가 양이라면 진짜 양다운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의 샘플, 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생명처럼 의지하고 목자가 죽으라니까 그냥 죽는 거요. 내 고집 꺾고 목자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간혹 내 능력과 재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도 그래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런 욕심들이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또 누르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력,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들, 그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거지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할 뿐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능력은요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소리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요. 아멘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건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권력 좀 갖게 해주세요, 나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나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뭐 다 구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딱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양된 나는 그저 그냥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 딱 감고 순종하고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죽으라면 죽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가, 이게 능력이에요.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잘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양이라는 사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당연히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그 어떤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실력은요, 그냥 목자에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진짜 실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길을 열어 가시고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치시죠? 인생이 힘드십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품 안에서 있을 때에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목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